주님 우리들에게 여전히 변함없는 새날과 새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일하신 터전을 위해서 터전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반복되어져 가는 삶일지 모르지만 주어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 삶 가운데 우리들의 믿음과 또 신앙을 성장시켜 갈 수 있는 그런 날들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음성 듣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그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살펴주시옵소서. 참 어려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죽음의 병이 곳곳에 퍼져가고 있지만은 하나님 이 일들이 도리어 우리들에게는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아버지 뜻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들의 주변에 코로나나 또 감기의 몸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식구들이 있습니다. 가볍게 잘 지내갈 수 있기를 하나님 아버지 원하고 이 일들 앞에 평상시에 건강하게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그 삶이 얼마나 귀했는지 소중했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기쁨이 회복이 되어지고 잃어버린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일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찾아와 주셔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읽기 전에 제가 실수를 좀 했습니다. 이게 벌써 한 주가 아니라 2주를 지난 날짜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까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22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오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이 말씀 안에서 세 부분을 나누어서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구약 희생제사, 속죄제보다 더 뛰어나심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약 시대 때에는 그 염소와 황소의 피 그리고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사람들에게 뿌리면 그 부정한 사람들이 깨끗하게 되어지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사람들로 하여금 깨끗이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다 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메시지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오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100% 인간이죠. 100% 인간이라는 한다는 말은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고 또 살아가는데 문제 앞에 있는 수많은 갈등들, 고민들, 슬픔, 기쁨, 걱정 이 모든 것을 다 겪으셨다고 한다는 것이거든요. 인간과 똑같이 갈등하시고 또 뻔히 죽을 길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십자가 길을 걸어갔다고 했었을 때에 그 상황과 그 마음은 정말 우리 인간이 겪는 고통과 힘겨움과 똑같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오늘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 저 길로 가는 건 뻔한 것, 뻔히 죽을 것 같다. 그걸 뻔히 알면서도 그 길을 간다는 것은 이건 참 어려운 거지 않습니까? 즉 오늘 이 메시지 안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결코 그 길을 갈 수 없었음을 또한 성경을 통해서 언급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또한 성령의 도움 없이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갈등을 결코 해결할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을 의지해서 그의 인생을 살아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살아내야 할 이 인생에는 성령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내 힘으로 또 내 생각으로 살아갔지만 이제는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 이 삶 속에 살아가고 있으니 오늘도 성령 가운데 거하시고 오늘도 우리들 안에 있는 수많은 갈등들 또 우리가 알면서도 겪어야 할 여러 가지 아픔들 성령 안에서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죽은 양심이 살아나고 그 살아난 양심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는 양심이 살아있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양심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내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과 반대가 되어지는 그 어떠한 그 성향들, 그 생각들, 감정들을 싸울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오로지 내 생각이 있었고 내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반대되는 어떤 생각이 들어오고 감정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싸울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갈등이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 이 싸움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끊임없이 다가오고 끊임없이 우리들 안에 예수를 믿는 그 양심이 존재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 섬김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 하는 그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그 싸움이 100% 집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수많은 모양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하는 그 반대적인 성향들, 반대적인 생각과 감정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파고듭니다. 부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5절을 보게 되어지면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신 목적에 대해서 언급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첫 언약 아래서 범해진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이런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첫 언약이 뭐냐 이런 말입니다. 첫 언약 때 범한 죄. 이 첫 언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통해 주신 언약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부터 받은 율법 아래 안에는 속죄 제사로도 속죄할 수 없었던 그런 죄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그 많은 그 제사가 사람들로 하여금 완전하게 만드는 그런 제사가 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 죄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또 언약을 어긴 죄, 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실패를 한 그러한 죄를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비춰본다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무시를 하고 또 율법을 어겼을 때에는 그들에게 받는 형벌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보다는 만약에 보호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것을 어겼을 때는 형벌이 가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안에서 율법 아래 인간의 모든 사람들은 자유할 수 없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발견했지만은 그 죄를 완전히 속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모세의 율법 아래에 있는 첫 언약의 한계였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여졌다. 하나님을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주신 율법 안에 온전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졌음을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새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죠. 모세를 통해 받은 율법은 그들의 죄만 지적하였을 뿐 사람을 완전케 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를 믿는 그 새 언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무시했거나 언약을 어겼거나 하나님을 올바른 관계 안에서 오는 수많은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단번에 해결되어지는 그 은혜가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 생명의 강이 흘러 넘친다. 너희들이 율법 아래에서는 죽음을 인식을 했고 율법 안에서 너희 죄를 인식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져서 너희들에게는 생명이 흐르게 되어졌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해결되어졌다는 것. 이건 놀라운 선언입니다. 선포입니다. 그러면서 15절을 보게 되면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영원한 기업을 약속을 얻게 되어졌다.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근데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결국 누구냐? 구체적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르짖기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부름을 입은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르짖는 자, 예수님을 찾아와 엎드려 기도하는 자, 예수님을 구하는 사람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기쁨과 참된 소망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 향해서 말씀을 주고 편지를 쓸 때에 이런 말을 하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놓고 기도해라. 예수님을 통해 찾아오신 그 풍성함이 얼마나 놀라운지,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과 예수님 안에 있는 소망과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그 능력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렇게 권면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참된 기쁨과 또 만족함과 소망이 얼마나 깊이고 놀라운지를 깨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많고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만 목마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주님 앞에 찾아오시고 주님 앞에 나와 목마르다 말씀하셔서 이미 하나 예수님을 통해 주시고자 하셨던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6절에서 22절은 그 유언인, 즉 언약이죠. 그 매일 성경에 보면 유언과 언약은 같은 말이다, 같은 단어로 사용되어졌다 이렇게 말하는데 언약과 유언의 의미와 효력을 상기시킴으로써 예수님을 죽음으로 인해서 약속은 확실히 이루어졌다. 구약시대 때의 언약이 어떤 문서나 또 어떤 말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짐승을 죽임으로 통해서 짐승의 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사해지고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체결되어졌는데 예수님은 안 죽은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그 언약, 그 예언은 효력이 있다. 이 얘기를 좀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언약을 체결할 때 왜 피를 사용하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메시지에 따라서 살아내겠다라고 한다는 이 약속을 그 당시에 상거래를 통해서 서로 간에 언약과 인간과 인간이 약속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과 같은 약속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어떤 상인과 상인들 간에 거래를 하게 되면 짐승을 데려다가 쪼개면서 약속을 하죠. 그 당시에 뭐 도장이 있었던 것 같은 사인도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이 있어서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의 믿음으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너와 나와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죽는 거야? 이 약속에 대한 이 힘을 실어주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의 언약을 지키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약속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고 서로 우리에게 언약을 하신 걸 통해 가지고 짐승의 피로 이걸 맺은 것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과 피의 언약을 맺으면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거나 준행하지 아니하면 이 짐승처럼 우리가 죽겠습니다. 이 짐승처럼 심판을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체결이 왜 피로 사용이 되어졌느냐라고 한다 그러면 그만큼 언약에 대한 가치를 생명으로 연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고 말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목숨을 내놓고 지키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인 거거든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원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지키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이고 또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 또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삶을 통해 가지고 반드시 그 언약대로 살겠습니다고 하는 결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그 삶이 단지 평안하고 기쁜 것만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만큼 그 언약의 대가가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 두렵고 떨림으로 그 언약에 떠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단단히 붙어 있어야 한다. 만약에 언약이 깨어지거나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때에는 예수님이 죽으셨던 십자가의 죽음처럼 우리 또한 그 심판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 안에 진지하게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어떤 죽음을 당하시고 또 그 죽음을 통해서 어떠한 기업과 어떠한 복을 주셨는지 어떠한 약속을 하셨는지를 기억하시며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본문의 말씀을 갖고 기도할 때에 남은 인생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가 헛된 피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나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만을 찾고 구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찾아왔는데 그분을 위해서 맞이하지 않고 찾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믿음의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하시면서 구하시면서 나를 찾아오신 주님과 교제가 있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히 끝까지 이루어내셔서 어떤 환경과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 앞에 단단히 붙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이 아침에 우리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